문을 열어야 될까 늘 고민.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미루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의미심장하지요.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예.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좀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도에게 왜 그렇게나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이 끊이지 않게 놔두셨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팍팍팍 막 영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더 안전하고 막 바울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것이 계속해서 답은 알지만 정석적인 답은 알지만 제 마음에 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성령께서 사도들이 진정 사도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마음을 동시에 주시기는 했어요. 진짜 사도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진짜 목사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 진짜 성도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이 정말로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는 낭만케 하는 이 고난이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예수 잘못당한 고난받는 것이 정말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고 나쁜 것일까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로또에 당첨되기를 얼마나 기대해요. 저도 이게 들어가진 않는데 저희 동네에 파리바게뜨 가는 길에 복권 복권 사는 데가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유혹이 듭니다. 하나 사서 한번 기다려볼까? 되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액의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오히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기도 합니다. 재산 문제로 재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을 당한 것이죠.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잡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잘 되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고난은 축복이에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그 쪽쪽 빨고 있어요. 깨물었어요.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해요. 뭔가를 꿈꿔요. 그러면서 말씀을 찾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매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요, 내 몫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건 바로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두 갈래 길 앞에 꿋꿋이 좁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과 넓지만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호사인 더둘로의 말도 들었고요, 바울의 변호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벨릭스도 알았어요.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해방시켜 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을 자기 성 안에 가둬둡니다. 자유를 주긴 주지만 가둬놔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무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계속해서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이 궁안에 있는 갇혀 있는 것이 사실 감옥 생활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 지금 바울을 감옥에 이유 없이 넣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자유를 주고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명령에서 바울의 보디가드로 지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는 것도 막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감금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요, 절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즉시 석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여 명이 지금 바울의 출수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 즉각 죽습니다. 그런 기회를 노리는 암살자들이 밖에 있는데 오히려 벨릭스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지만 이 벨릭스가 바울을 가둬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25장을 보지만 2년이 지나 총독이 지나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출소를 하게 될 때 바뀐 총독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위한 바울 때문에 재판을 또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중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2년 후에도 죽이지 못했으니까 2년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풀려나가서 나가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가면 바울이 살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로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억울해요. 당장 내 눈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과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억울해요. 화딱지가 나요. 막 불만과 원망이 터져나요. 내 때는 지금이 이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내 타이밍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아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나쁜 일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쁜 상황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우리가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돼,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구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불안에 떨며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잘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잘됨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대통령 되어서 지금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잘됨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려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요, 내 상황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내 스스로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헤롯궁에 갇혀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벨릭스는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3번째 아내였어요. 3번째 아내. 아내가 많아서 부럽습니까? 네. 제가 결혼 전에는 부러웠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부럽지 않습니다. 예, 한 여자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여기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헤롯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헤롯에 누가 유명하죠? 예수님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딸이라는 거예요. 네, 손녀딸. 그래서 근데 지금 벨릭스는 그런 드루실라와 함께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을 3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벨릭스의 유명한 잔인함과 압제하던 죄악에 대한 심판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형제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노예였는데 머리가 똑똑했던 거예요. 꾀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이 유대의 총독까지 오르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대신에 그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잔인한 짓도 많이 했고 또 돈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떻게든 뺏어오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실라에게 이끌려 정욕으로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젊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잘못된 욕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은 이들의 불의와 부도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임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벨릭스에게 얼마나 송곳과 같은 찌르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정말 아프고 거북한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환병에 걸려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칼로 배를 갈라서 그것을 드러내죠. 예. 그리고 그 속을 다 드러내어 보아야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마지막 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말씀이 때로는 꿀처럼 달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쓰디 쓴 약같이 넘기기 힘든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우 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세요? 후자가 더 많아요. 예,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싫은데, 하기 어려운데, 내 성격과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 찔러요. 예, 아프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쓴약 같은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는 최고의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쓴약 같은 말씀을 점잖고 젠틀하게 거절해버려요. 그냥 회피해버려요. 예, 하나님 다음에요. 지금 말고 다음에요. 예. 오늘 벨릭스는 정말 쓰디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2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지금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회피해 버렸어요.
두려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하죠. 지금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러고 사느냐.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회개를 자꾸 미루어 버려요. 회피해 버립니다. 지금은 이대로가 더 좋으니 계속 그러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나중에 다시 호출하겠다고 하며 빨리 바울을 돌려보내 버립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고 당장은 돈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기득권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노력해서 쌓아온 탑들 속에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심판은 당장이 아닌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피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너무 두려워서 바울을 빨리 보내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복음이 준 두려움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 같으니 빨리 불러서 돈을 더 빼내야겠는데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 돈이 있어요,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예, 거지 전도단 아시죠? 거지 전도단. 예, 바울이 그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잘못 듣고 벨릭스가 큰 착각을 하고 이 바울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바울을 자꾸 만났다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요, 사실은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 석방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먹은 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을 잘해주면 안 돼요. 겉으로는 막 못되게 굴면서도 속으로는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겉으로는 바울 막 고생시키고 감옥에 썩혀두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혀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정체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회개와 심판과 엄청난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 뿐이지 조금 지나면 또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라고 한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일만하게 뿌리.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그럼 일만하게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다 교회 헌금 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이 있다고 믿었냐면 이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는 변명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뭐 예루살렘에 어떤 이렇게 반동을 일으키고 어떤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각 아시아 교회가 모은 그 자금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 벨릭스에게는 그 돈 얘기만 꽂힌 거예요. 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다 모을 수가 있구나. 자금력이 있구나. 얘한테 돈 달라고 해야겠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하게도 바울의 이런 말을 벨릭스로 하여금 바울에게 돈이 많다고 확신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좀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호출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은요,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대부분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은 딱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한테 이로운 것들만 붙여놓습니다. 예, 이거를 꺾어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과 내 경험을 온전히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붙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또 부를 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또 같은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벨릭스에게 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너 심판받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 의로움과 또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거나 말거나 벨릭스는 돈을 뜯어내려고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핑계로 사도 바울을 불러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그냥 자신의 궁에 방치해 둬버립니다. 바울에게 들었던 믿음의 핵심인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은 이제 벨릭스에게 신경 쓸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었을 때나 두려웠지, 자꾸 들으니까 에이 그냥 됐어, 그냥 언젠가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기보단 자기 위안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러,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교회를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장사에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기를 싫어하고 큰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결국 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려는 것도 그 정체를 좀 뜯어보면 결국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2번, 3번, 4번, 20번 계속 듣다 보면 다 아는 얘기 뭘 또 하나, 아우 지겨워 죽겠네, 그냥 돈이나 나한테 갖다 주지, 그런 생각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난 벨릭스의 운명에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다인의 마음을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돈과 인기, 쾌락에 미쳐있는 벨릭스 총독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총독의 거주지인 가이사랴에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로마 시민들도 이렇게 섞여 살았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주도권 장악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벨릭스가 골고루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일을 이렇게 잘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헬라 사람들의 편만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냥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탄원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부당하다, 이 벨릭스 레모가 아니라 그 황제요, 이 벨릭스를 심판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소환이 되었고 정치적으로 끝난 불명예 퇴진을 당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게 벨릭스가 그렇게 소환당하고 나서 그 후에 베스토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벨릭스는 신임 총독 베스터가 올 때까지도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신락 같은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면 이 벨릭스에게 바울은 그의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도 자기 이득과 상관없으면 그냥 내다버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잡아놓았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교활하고도 탐욕과 권력에 지배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은 벌겋게 뜨여지다 못해 머리가 회획 돌아갔지만 영적인 눈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것처럼 눈이 멀어있던 자가 바로 벨릭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 세상 일에는 미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탁월한 센스와 지혜에 대하여 민감하고 악을 행하고 내 정욕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데는 좀 미련할 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과정과 우리의 마지막이 진실로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가 이렇게 정치적이고 자기 이득만을 위해 살고 자기 눈에 넓은 길과 좋아 보이는 길만 택한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그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완전히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입니다.
지금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내버린 벨릭스는 소환당해서 불명예 퇴진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황제에게 소환된 후에 자기가 돈이 굉장히 이 사람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바울한테 돈을 뜯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뇌물을 바쳐가면서 적당히 그 일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목숨은 보존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이자 문화시설의 최첨단을 달렸던 어디? 폼페이 아시죠? 예, 큰 용암이 분출되어서 다 멸망한 도시, 그 폼페이로 자신의 노후를 즐기러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79년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자신이 용암불에 녹아 죽는 결말을 맞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진지하게, 더 심각하게,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직접 들었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만약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돈과 쾌락과 탐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죽었다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그 역시 천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거침없이 차버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인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살았지만 결국 몇 년 안 되어 허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뒤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턱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구원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쌍하고 한심한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모습이 과연 이 사람들만의 모습일까요? 나도 이 땅에 이 것만을 위해서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 예수조차 믿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겉은 성도이지만 속은 벨릭스는 아닌지, 이 어리석고 악한 이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곧바로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줄까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주의자 내 삶을 통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 뜻대로 복종하고 절제하는 삶이, 또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 수고와 내 열심을 그가 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주인 예배를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믿는 사람만이 그날을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제가 죽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인간들은 칭찬해 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기에 그거 받고 싶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그 소망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내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그만을 회개하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견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반드시 임할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루다 한들 또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와 복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단지 용암에 허무하게 죽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기회가 그렇게나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 기회를 놓친 죽음이기에 더욱더 불쌍한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몇십 년간 이 벨릭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이 벨릭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 모드로 돌아가 말씀을 걷어차고 오로지 나의 성공과 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내 소견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하고 그 재림 시 세상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죽은 자들일지라도 반드시 다 다시 살려내어서 너 예수 믿고 살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니? 그것을 묻고 따진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선택직 중에 하나로 보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의 모습과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내 소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천국에 입주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감옥에 수감될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복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은 내 동의하에 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요, 안 믿어지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지 않기에 만약에 내 삶에 복종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기에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새삼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잘 믿으라고 담임 목사가 겁주는가 보다 정도로 제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내 소견, 내 자유, 내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단과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벨릭스의 길이 아닌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급한 결단을 내일로 미루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눈 떴을 때 지옥문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고 복종하여 이 땅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사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복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판의 때의 진노가 아닌 칭찬받고 상급받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의자를요, 자리를 테이블을 두 개씩 붙여주시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앞뒤 좌우로 마주 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